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술을 먹고 길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이게 노래 부르는 것을 이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고성방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이 학생들에게요 학교에서 이제 이 문제를 낸 거예요. 이 이제 사자성어를 배우는 날이었겠죠.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조금은 맞출 수 있게 땡땡땡 가 이렇게 붙여서 이제 했어요. 자, 아이들이 무슨 답을 적어냈을까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군요. 네, 그래요. 맨 마지막은 아빠인가가 맞아요. 근데 네,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고음 불가 아니면은 뭐 이럴 수가 뭐 아니면 또 뭐 어떤 대답이 있죠? 미친 건가? 네. 그리고 마지막이 아빠인가 이었는데요. 자, 왜 이런 아이가 이런 답을 썼을까요? 왜 아이들이 이런 답을 썼을까요? 그래요. 그 이유는요, 자신이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보통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기 때문에 이런 답을 적어냈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10문화 비유인데요. 그래도 잘 아시라고 봅니다. 그래도 청년 정도 되면 10문화 비유 정도는 그래도 알 것 같은데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자,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달란트 비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하고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같이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이 10문화 비유 아마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함께 우리가 본문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거의 흡사한 비유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달란트 비유하고요, 이 문화 비유는요, 완전히 그 목적이 다른 데 있습니다. 자, 과연 주님은 이 비유를 무엇 때문에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여기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고 하죠. 제자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있을 때입니까? 삭개오에게 하셨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전 구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10절에 보시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가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안 거죠. 그래서 로마를 몰아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할 줄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이 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배경을 좀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이 열 문화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는 달란트 비유처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나 이 은사를 썩히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도출하면 안 됩니다. 문화비유와 관련해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관련된 결론에 도달해야 돼요. 완전 다르죠. 자, 왜 그런지 함께 볼 텐데요. 먼저 오늘 비유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어떤 귀인이 이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갑니다. 가기 전에 10명의 종을 불러요. 그리고 불러서 각 한 문화씩 나눠주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이제 장사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한 문화가 조금 얼마일까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일 것 같습니까? 한 문화. 한 문화는 제가 얘기를 잘 안 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한 달란트는 제가 얘기를 했죠. 얼마였죠? 한 2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엄청난 금액이라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돈으로 계산을 했을 때 대략 6억 원 정도 한 달란트가. 자, 달란트 비유에서 종들에게 5달란트 그리고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계산했을 때 뭐 30억, 12억, 6억, 굉장한 돈입니다. 저한테 이 1달란트만 줘도 저는 벌벌 떨면서 은행에 그냥 맡겨놓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갑자기 큰 금액을 받으면 굉장히 막막하긴 하죠. 자, 이처럼 1달란트가 6억이라면 오늘 나오는 이 한 문화는요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일치 이 임금이에요. 지금으로 우리가 한 달에 뭐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300만 원 정도 잡으면 뭐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000만 원씩 준 거예요. 여기서 달란트 비유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문화하고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다를 것 같습니까? 금액 말고, 금액은 뭐 다르지만 어떤 게 다른 것 같습니까? 달란트 비유는요, 지금 사람마다 돈을 다르게 줬어요. 그렇죠? 근데 문화 비유는 어떻습니까? 다 똑같이 줬습니다. 다르게 준 게 아니라 금액이 다 같아요.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눠주었단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각각 다른 은사나 직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한 지금 뭔가를 주신 거예요. 동일하게. 자,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할 수 있는 미천이 되는 이 어떤 것을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스도인이 모두 동일하게 받은 것 무엇일까요? 은사? 직분? 뭘까요? 동일하게 받은 것, 우리가 동일하게 받은 것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거예요. 여기서 장사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살펴보면요, 사업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종들이 사업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왕되심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날, 즉 주님이 다시 올 그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다 하였더라. 네, 14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잘 아는 걸로 지금 설명을 했거든요. 헤롯 아켈라오의 왕위 계승 사건을 지금 빗대어서 문화 비유를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딱 들으면 이해가 됐는데 우리는 그 사건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은요,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 대왕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고 이제 왕위 계승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왕위 계승을 하려면 뭐가 필요했냐면 로마 황제의 인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로마로 떠납니다. 그 인준을 받으러. 그 떠날 때 이제 빌립보라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면서 모든 영주의 수입을 관리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 중 몇몇이 이 아켈라오가 포악하다는 이유로 왕위 계승을 반대하는 자들을 로마에 몰래 보내서 왕위 계승을 반대합니다. 결국 이 아켈라오가 통치권은 인정은 받는데 왕권은 얻지 못하고 돌아와요. 굉장히 짜증이 났겠죠. 안 그래도 좀 포악한데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누구든 걸리면 죽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8천 명이나 죽임을 당합니다. 이 내용을 잘 한번 기억하시면서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절에 보면 먼 나라에서 돌아온 주인은 그동안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 이제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는 겁니다. 장사 어떻게 사업했는지. 자, 한번 15절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주운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여기서 주인이 알고 싶은 게 뭘까요? 그들이 어떤 식으로 장사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사를 해서 무엇을 남겼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다고 해요. 그래서 주인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말합니다. 5문화를 남긴 자에게도 5골 권세를 줍니다. 잘 보세요. 주인이 그 이윤을 가져갔습니까? 아니죠. 남은 거 갖고 와, 내가 쓸게,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인은 그 이윤을 가져가지 않았고요, 종들에게 오히려 더 큰 권세로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럼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주인이 자신의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종들에게 더 큰 것들로 보상해주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 종이 뭐라고 말하죠?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 18절에 보면 앞에 두 종을 첫째와 둘째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종은 그렇게 소개를 안 해요.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앞에 두 사람과 뭔가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뭘로 쌓아뒀다고 했죠? 수건으로 한 문화를 쌓아두었대요. 랍비 문서에 보면 당시의 돈을 수건으로 쌓는 행위는 그냥 돈을 보관하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축해 놓은 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문화를 아주 잘 보관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왜 악한 종이라고 했을까요? 왜 야단을 칠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이 오늘 비유를 푸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기서요, 엄하다라는 말은요, 성격이 까칠하고 규율이 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음식의 맛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맵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마음 그리고 행동에 관련해서는 그 의미가 거친,
그리고 가혹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또한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는 말을 고려해 볼 때 이 종은 주인을 지금 어떤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굉장히 지금 주인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 없이 남의 것을 취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고리대금업자 그런 사람들과 지금 같이 지금 주인을 지금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보관만 해두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장사하다는 말, 사업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업이나 장사는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사업이나 장사를 많이 하신 분은 여기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장사를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요 망할 때도 꽤 많습니다. 성공보다 망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망할 수도 있어요. 성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지금 가혹하고 착취하는 사람으로 지금 알았으니,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내가 지금 그 문화를 잃어버리기라도 했다, 그럼 원금까지 갚게 하고 자신을 징계할 사람, 그렇게 지금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그가 장사를 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장사하지 않은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22절 앞부분에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대로 너를 심판하노니, 지금 너의 말로 심판을 한대요. 왜요? 22절 뒷부분,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니까 그 종은 주인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번째 종이 악한 종으로 정죄당하는 이유가요, 이윤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악한 종으로 정죄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죠? 정말 근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잘 알고 있냐 이거예요. 주님의 자비하심과 그 성실하심 바로 알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거야, 저주하시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식으로 주님의 자비하심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것은요, 우리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 가는 것입니다. 내 의를 의지하고 살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각자 주님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종도 주인을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제대로 주님을 모르는 것, 이것이 악함입니다. 그래서 종은 어떻게 됩니까? 24절에서 26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것이 바로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이루어질 주님의 계산법입니다.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분명히 있을 것임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있는 자, 없는 자,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주인에 대한 바른 인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만 주님의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있는 자가 됐는데, 우리에게 있는 그것이 뭡니까? 있는 바로 복음이라고 했죠. 복음으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지막으로 2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원수들이 나오는데요. 원수들에 누가 포함되죠? 그 악한 종도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원수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귀인이 바로 주님이고,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는 사건, 바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귀인이 다시 돌아오는 사건, 여러분이 잘 아듯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재림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당신이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장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장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을 좀 잘 알아야 되겠죠? 장사 도대체 뭘까요? 일단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장사하지 않는다, 그럼 주님의 원수가 된대요. 특히 이 원수들, 악한 종들의 특징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사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받은 복음 안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주님을 바로 알아가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널리 전하는 거예요. 이게 장사라면 이유는 어떻게 창출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인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의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장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으로 장사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착한 종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복음의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온 천하의 왕으로 드러나실 때까지 우리에게 복음으로 장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사는 먼저 복음으로 주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을 바로 알도록 하는 거라고 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잘못 알 때 악한 종이 되고 주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은 다른 종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이라고 하는 문화를 주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오해하여 그 문화를 갖고 있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악한 종으로 정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다시 오는 그날까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장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보상하실 거예요. 이런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비전스 청년부 여러분, 우리 이 주님을 바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으로 장사하는 그 즐거움에 푹 빠져 사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스 청년부가 정말 이 복음을 더욱더 제대로 알고 이 복음을 널리 전해서 이곳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여러분들 가운데에 정말 이 복음이 넘쳐 흐르는 귀한 우리 비전스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한 번 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범,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범,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을 내가 더 가까이 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이 복음을 내 주위에 널리 알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함께 기도할 것은 이번 주에 이제 구정 명절이 있는데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정말 예배 생활을 온전히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비전스 청년부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복음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은혜를 넣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욱더 제대로 된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서도 이 복음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애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아버지여 모든 찬양을 낼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구정 명절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이 구정 명절 때에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진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순간들에 하나님 더욱더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주님 예배 생활 하나님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높이기 원하며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잊지 아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아버지 주님 모시는 날까지 복음으로 장사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스 청년부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붙잡아 주시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널리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장사꾼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이 복음으로 장사하는 즐거움에 빠져서 사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가 늘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충만하며 기도로 주님과 더욱더 교제하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